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셔서 딴 데로 가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호기심 때문에 몰려드는 이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또 이 따르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거기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시 멈춰 서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받아도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펼칠 수 있을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숫자가 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몰려다녔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더라? 하면서 그 기적이나 어떤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실까? 라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주님은 무리에게 고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머리둘 곳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서기관 정도 되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당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단골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람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층 인사, 좀 유력한 사람이 올 때는 좀 환영해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면서 여우 그리고 새를 언급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거나 부유하셨던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영광에 비교했을 때의 가난이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물질이 없어 못하셨거나 물질 때문에 쩔쩔매셨다거나 돈을 어디다 꾸러 다니셨거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척당하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마을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친형제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셨지만 제발 떠나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에게 하신 답변은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내가 쫓겠다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대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는 그 코스트를, 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선생님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져서 제자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놀라운 가르침과 엄청난 능력을 겸비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따르려는 동기를 아시고 그의 세상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아마 서기관은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는 세상적인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또 이 외로운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 나중에 시험 드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 나는 더 잘 돼야 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하기 전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식의 생각들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희생을 감내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계속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못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갚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남겨두시고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결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잠깐 넘어지는 것 같고 잠깐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덮고도 남는 엄청난 영광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당장의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혜택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장차 나타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또 힘들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이 있는 길임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